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제가 또 눈이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네. 아니 앉고 싶은데 편하게 앉으세요. 제 눈만 좀 찢어지면 되니까. 네,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론을 지금 같이 함께 보고 사도행전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하영조 목사님 쓰신 책 우리가 함께 이제 교재로 삼고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챕터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론에 관한 챕터가 끝나고 그 뒤에는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교회론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공동체라는 그러한 소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제가 한국 가기 전에 2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읽었던 본문과 사실 같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없어서 읽을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28장 마지막을 읽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는 우리의 이제 상상 속에 맡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마지막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론을 이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까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29장 Acts 29이라는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새로운 교회를 낳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읽은 부분이지만 28장 마지막 부분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그게 이제 감옥이죠. 집이라는 감옥, 가택연금이 된 상태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집으로 찾아왔고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고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그 일,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울이 지금 그가 닥친 상황이 자유로운 신분도 아니고 그가 막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제약적이고 공간적으로나 그러한 그가 신분적으로 아주 제약이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뭐 너무나 분명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상황, 바울의 그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축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지 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깊이 있게 그분을 경험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격상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아주 조금 이렇게 얌전하게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게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인을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좋은 것, 귀한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한테는 안 나눠주잖아요. 소중하고 사랑하고 귀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못 전하거나 아니면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못 전하거나, 둘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 다 안 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갇혀 있었지만 그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의 복음은 결코 갇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담장 밖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울이 갇혔고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있다고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을 또 전하겠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능력에 나타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표적이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예수를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강팍해졌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순순히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겁니다. 순순히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는요, 정말 극적인 상황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쫄딱 망해야지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쫄딱 망해도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때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쫄딱 망해 있어요. 여전히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믿겠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강팍한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이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자, 하나 고르세요. 어떤 거 하실래요? 독을 마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귀신 내어 쫓을 일이 귀신 들린 사람 일단 찾아야 되니까 이건 나타나면 해야 하고,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패스해버리고, 뱀을 일부러 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독을 일부러 마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있네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거. 이거 우리씩 할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네, 다 해야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지 그래야 예수 믿어요. 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좋아,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으로 받아 영원히 살아, 이거요 사실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그러면 그 앞에서 거부할 수가 없게 되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교회, 나타내는 성도, 바로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초대교회에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쭉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된 교회들은 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 간판을 십자가만 걸면 교회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교회에. 왜냐하면 그때는 또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이 다 전해져 있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갈급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개인이 십자가 딱 걸고 교회 하겠다고 교회 개척하면 교회가 될까요? 지금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돼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다 안 됩니다. 교회 전문가들이, 많은 교단의 교회 전문가들이 그렇게 교회 개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맨 땅에 그냥 어떤 부름받은 사람이 맨 땅에 딱 새 얻어가지고 어디서 혼자 자기랑 자기 사모랑 가족들이랑 자식들이랑 이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개척하면 거의 100%로 하면 안 되겠죠. 99%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개척한다 그러면 잘 안 도와줘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이미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다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요, 교회가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해야 된다 그래요. 만약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도 이런 얘기하죠. 아니,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정말 문 닫는 교회도 많은데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문 닫고 아직도 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그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상황중앙 장로교회 권혁천 목사님이,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끝나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참 전에요. 상황중앙 장로교회가 아주 정말 사람들이 막
잘 나갈 때, 많이 몰려들 때, 그때 이제 지금 샌프란시스코 델리시티 쪽에 있잖아요. 근데 오클랜드 베이브리지 넘어서 오클랜드 쪽에다가 이제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하려고 그랬대요. 거기서 다리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못했다고 합니다. 못한 이유는 그쪽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항의하셨대요. 예. 왜 상황중앙장로교회 같이 그때 당시에는 큰 교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교회가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교인들을 다 뺏어가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이 오클랜드로 오면 우리 교회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항의한 이 목사님의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거 상당히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업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접근한 것입니다. 뭐예요? 왜 상도덕 없이 내 구역을 침범하냐, 이거 아닙니까? 영세상인데 살려야 된다, 이러한 주장 아니에요. 이거 딱 세상에서 말하는 상업적인 접근 아니에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접근해서 판단하면 그거는 이미 제대로 된 관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점이 아니에요. 전 다시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교회가 안 가면 그 교회, 남아있던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작고 연약한 교회를 돌보고 함께 격려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또 교회는 다른 교회 못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요, 진짜 상도덕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교회는 개척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이유는 교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교회마다 해야 될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큰 대형 교회들이 덩치를 줄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듯이 한 2-3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방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물론 욕도 많이 먹었죠. 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했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못하니까 욕을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시는, 제가 광고는 교회 전체적으로 광고는 안 했지만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찬양대회에 대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광고를 했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반주자로 오기로 했던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못 오게 됐지만 오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반주자로 이제 오고 싶다는 마음을 표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분이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에 다니면서 현재 출석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에 반주를 하고 싶어서 반주하겠다고 사역 지원을 했는데 연락조차 안 와요. 네. 하고 싶다고 이제 담당자나 담당 교육자나 이렇게 연락을 했겠죠. 근데 아예 된다 안 된다 연락조차 안 온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당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일할 사역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면에 반주자를 절실히 찾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절실히 찾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미 그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교회나 그 개인 성도에게 바람직한 상황일까? 저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를 위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자리를 열어주든가 아니면 그 개인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섬기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해요? 이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요 덩치가 커지잖아요. 교회가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가 많아지는 것보다 중형 교회가 많아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교인들을 뭐 한 3, 40명씩 떼가지고 작은 교회 한 10명 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나의 홈처치로 삼고 섬기는 것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방향성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분배해야 되니까 여기 그룹 30명은 저 교회 가세요, 40명은 저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마다 색깔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사람들을 떼서 다른 교회로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성장을 이렇게 쭉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자라날 때, 커져갈 때 같은 색깔과 같은 목회의 비전과 또 같은 어떠한 그런 영적인 경향성을 가진 교회를 분리해서 내어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만약 예를 들면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우리 교회 색깔과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와 이 모든 방향성이 좋아.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교회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와 같은 비전과 같은 색깔을 가진 교회를 분리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맞으니까 갈 수 있고 함께 새로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것이 어찌 보면 현재적으로 봤을 때에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 꿈이기도 해요. 예. 저는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은 그렇게 써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여러분 제가 가끔 드렸어요. 교회가 적다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다 안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적으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족 같다, 사랑이 많다? 아니요. 교회 적은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적고요, 오히려 가족 같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오히려 큰 교회가 더 소그룹 모임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아주 대형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럼 더 가족 같아요. 가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그렇다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영적인 다이나믹이 있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다이나믹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의 숫자에 상관없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리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함은 그러한 교회들을 더 많이 세워서 이 지역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교회가 사이즈가 줄어들면 좀 더 가족 같아지고 좀 더 잘 알고 좀 더 친밀해질 거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교회들을 분리하고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이끄심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의 방향성들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캐치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교회가 지금 이게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몇 명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금방 될 수도 있어요.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여기 하나, 이 교회 딱 열심히 잘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제가 막 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못 하는 거죠 뭐. 이찬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저 사임합니다. 5,000명까지 안 떨어지면 사임하면 교회 그 교인 수가 그때 한 몇 명이었죠? 한 2만 명 됐나? 근데 한 5,000명까지 안 떨어지고 15,000명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15,000명 안 나가면 저 사임합니다. 저는 그 정도 배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목사님이 사임한다고 엎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래서 그 나간 30개인가 29개 교회 나갔잖아요. 다 자리 잡았대잖아요. 다 자립했어요. 다 잘 되고 있고. 그렇게 모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또 우리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한번 같이 상상을 좀 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행전 29장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전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꿈을 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하나하나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멤버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능력 받은 사람들의 일이야. 목사님들의 일이야. 아니에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처럼 흥왕해가고 또 부흥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야 너가 교회 하나 둘 셋 멋지게 이 땅에 세우고 또 이렇게 성장시키고 함께 헌신하다 왔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분들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교회를 짓는 꿈, 건물로 이렇게 짓는 꿈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건축해야지. 그때는 이제 이 교회당, 예배당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서 교회 하나 건축하는 것, 교회 하나 짓는 것을 되게 많이 영광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러한 교회들을 이 지역에 하나, 둘, 셋, 넷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형성이 돼서 우리 그거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 마음들이 막 모아지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끝까지 막으시면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민감함, 성령님의 민감함 이러한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가지고 오늘 기도할 텐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목소리가 좀 목이 많이 쉬어서 오늘 제가 기도 인도는 하지만 전도사님이 같이 좀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좀 주도적으로 목소리로 인도해 주실 거고 저는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이 예수님의 능력이 또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더 깊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